오늘 교회에 나오시니까 좋으시죠? 한번 오늘 교회에 나오시니까 좋습니까? 어느 교회, 미국의 큰 교회인데 그 교회는 어떻게 부흥했냐 하면은 목사님이 앞에 딱 서가지고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 좋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다 하답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한번 우리도 해볼까요?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드리니까 너무 또 좋은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옆에 보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눈을 맞추면서 5분 이상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만나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예,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은 이제 추수감사주일에 인근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다 초청을 해서 이렇게 감사주일을 지킵니다만은 올해는 또 자진해서 또 오는 분에게 이렇게 함께 또 예배하기를 원해서 또 많이 이렇게 오시라고 권유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계속 나오셔서 함께 또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교회에서는 11월 셋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좀 늦은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추석에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함께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추수감사절 유래는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 보면 목회 칼럼에 추수감사절 유래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는데 지금부터 약 400년 전인 1620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이렇게 이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100명 정도 돼요. 메이플로우라는 배를 타고서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해에 대부분이 또 한 100명 중에서 한 60명 가까이 돌아가셨어요. 춥기도 하고 또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반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래도 그 인근에 있는 인디언들에게 이제 씨앗을 빌려가지고 씨앗을 심었어요. 많이 나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해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고 초라하고 또 그렇지만 또 한편 또 많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살지 못하고 죽고 병들고 그래서 참 힘든 상황이지만 그 인디언들을 초청해가지고 옆에 있는 그 칠면조 닭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걸 잡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기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서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근데 역사가 고작 한 40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250년 전에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이걸 우리 교회에서 축제로 드리자 그래가지고 추수감사주일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생기면서 한 120년 전에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시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 가운데 추수가 들어가고 감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감사가 중요한 그러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남편, 아내, 또 자녀들, 부모에게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이웃이 없고 우리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적막합니까? 그래서 이웃에게도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존재가 그런 것이죠. 추수감사절, 그래서 우리의 작은 것이지만 또 서로 나누고 또 우리가 서로 관계를 가지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상당히 이제 긴 말씀인데요.
오늘 5절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68장 5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이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다. 만일 고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6.25를 지나면서 고아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고아들은 먹을 게 없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어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리고 과부는 어떻습니까? 과부는 누가 알아주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재판을 하면은 항상 보면 과부에게 불리한 재판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과부의 재판장도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난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특별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며칠 전에 중앙일보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가난보다 무서운 관계의 빈곤. 관계의 빈곤이란 무엇입니까? 사귀는데 빈곤하다는 것이죠. 가난도 정말 힘들지만은 또 그것보다 지금 우리나라는 잘 살게 되어서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 관계를 맺지 못해서 관계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서 큰 위기가 온다는 것이죠. 옆에 사람들과 사귀지를 못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지금 아파트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릴 때 시골에 살 때는 옆집에 뭐가 있는지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잖아요. 근데 지금은 옆집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이 관계의 빈곤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이렇게 빽하게 이렇게 잘 살게 된 나라들이 그런 면에서 더 심하다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 최진영 교수님이 있는데 심리학과 교수는 한국은 산업 고도화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런 관계 빈곤에 대처할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른 사람하고 사귀지를 못하고 이웃에 잘 아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독사를 하게 된다는 고독사. 이웃 사람이 와서 관심을 가져줘야지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고독사를 하게 되고요. 또 이러한 외로움들은 심혈관 질환, 우울 증세를 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로 또 치매 환자가 많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망 위험을 높인다. 관계의 빈곤. 다른 사람을 사귀지 못하고 혼자서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사망 위험도 높아진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캠페인을 한 것이죠. 외로움을 느끼는 주변 친구들에게 하루에 1분 우리가 방송을 중단하고 손을 내미는 시간을 가지자. 이 캠페인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작은 시간이지만 이웃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사람들과 사귀는 시간, 손을 내미는 시간, 돕는 시간을 가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찾아가는 복지를 외치지 않습니까? 그 영국에서 그 이제 드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위성을 통해서 또 드론과 위성을 통해서 각 집집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문을 열지 않는 집이 있잖아요. 하루에 한 번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을 안 여는 거예요. 꽉 닫힌 집. 그런 집은 찾아가서 어떤 상황인가 이렇게 둘러보자. 이렇게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한다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진영 교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지역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고 또 교양 강좌를 하면서 관계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 다른 사람도 잘 사귀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래서 그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힘들 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게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 노년기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특히 이제 교회에 나와서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도 그렇게 말했어요. 특히 연세가 많아질수록 특히 어르신들은 교회에 와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몇 분 이렇게 나오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다음 주일도 오실 거죠? 그럼 교회 사람들하고 사귀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서로 형제 자매라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재시선 받고
태어났으니까 어떻습니까?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면 한 형제라 그러잖아요. 형제 자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재시선 받고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한 형제 자매로 그렇게 다 여기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은 다 형제 자매예요. 형제 자매가 많을 수도 있지만 작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형제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부탁도 하고 또 심심한 전화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플 때 도와주기도 하고 아플 도와주는 분들이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신 분들 다음 주일도 나오실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사귀어보는 사귐을 갖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아멘. 교회에서는 이제 예 하는 것을 아멘으로 그렇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죠. 직장생활 하거나 또 가정에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 또 이렇게 생각해서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또 불평,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이 좋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이웃에게도 주위 사람들에게도 늘 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뭐든지 할 때 감사하면 서로가 기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감사해야 할 존재예요. 감사를 드려야 할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은 특별히 두 가지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기를 바라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해야 됩니다. 자녀.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죠. 이것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 자녀가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녀가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너 뭐 알아서 해. 그러겠습니까? 벗은발로 일어나가지고 자녀 어려움들을 도와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하나님이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 잘 안 보이시니까 가만히 계신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 일어나시면 온 세상이 뜰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68편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다윗 그 왕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데 다윗 왕은 대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다윗 왕이 이제 다윗성을 짓고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드리면서 다윗성으로 올라오게 하면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은 언약궤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은 이 궤인데 황금 개짝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 언약 궤 안에 이렇게 두고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약속한 땅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다윗이 이제 다윗성에 드리면서 부른 찬송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어떻습니까? 다윗 왕은 본래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그를 택하셨어요.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그렇게 어릴 때 이렇게 결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소년 때는 목동이었지만은 어땠습니까? 골리앗 그 블레셋 장군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근데 사울 왕이 시기를 해가지고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한동안 정말 힘들게 도망을 다니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았습니다. 목동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사랑하셨다. 그걸 생각하고서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다윗성을 짓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올리는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뻐요. 그래서 다윗이 막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체면 차리지 않고 막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하 6장 14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렇게 다윗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른 노래가 오늘 이제 본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이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다 도망합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 너무 이렇게 춤을 추다가 보니까 바짓가랑이가 내려갔어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춤을 추겠습니까? 그리고 이 찬양시는 그 후에 쭉 이렇게 승리의 노래로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음악가 차이코프스키가 있는데요. 이분이 물론 그러한 이분이 지은 그 노래 가운데 1812 서곡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큰 대포를 쏘면서 이렇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고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런 찬양을 부르냐면은 여러분 러시아가 당시에 이 나폴레옹을 이기고 승리했거든요. 그걸 기념하면서 부른 찬양이기도 한 것이죠. 당시에 이 프랑스 군대는 육군이 세계 최고였어요. 그런 세계 최고의 군대를 러시아가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입니다. 지금이 아니고 그게 1812년입니다. 80년이 지나서 그걸 생각하면서 차이코프스키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적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양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를 모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놀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민수기 10장 35절에 있습니다.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당시에 세계 최고의 나라가 애굽이었잖아요. 지금 이제 미국하고 비슷한 나라가 당시에 애굽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놀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노예에서 해방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잖아요. 온 강이 피처럼 붉어지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막 개구리가 막 올라오게 했어요.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이게 10가지 재앙입니다. 두 번째가 이 개구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막 이가 덕실덕실하게 해요. 그 다음에 파리가 막 이렇게 온 천지에 그냥 가득하게 했어요. 파리가 막 이렇게 몇 마리 있는 건 괜찮지만 그것도 귀찮은데 막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 다음에 악한 종기가 나고 또 전염병이 막 퍼지고 그 다음에 우박이 막 쏟아지고 메뚜기가 온 들판에 막 가득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이 그냥 시커매지는 것이 낮인데도. 그리고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모든 장자가 다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니까 사람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할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애국 군대가 강하고 애국 왕이 바로라 그럽니다. 애국 왕은 바로가 세계 최고의 그러한 왕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내보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모든 죄에서 씻고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그 아들 예수님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놀라운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게 나와서 예수를 마음에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것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죽는 게 제일 두렵잖아요. 그 죽지 않는 것이 뭡니까? 영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영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생은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으로는 죽어요. 육신으로는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 믿으면 어떻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죽으면 무덤에 계속 있어야 되나? 지옥 가나 천국 가나 극락 가나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렵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 두렵고, 또 죽는 것이 더 어려워.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로 내가 애쓰고 모아놓은 것이 있지만은 죽으면 다 헛사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히 사는 원리, 죽어도 사는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있는 것이죠.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사는 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왜 이 은혜를, 이 놀라운 일들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믿으면 영생 얻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교회에서 알고 또 가르치고 있는데, 교회에 나오셔서 이 진리를 알고 또 이 세상에 살 때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으로 살게 되는 거죠. 성도들과 함께 사귀고 또 기뻐하면서 믿음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세상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는 이 영생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다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나오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앞서가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7절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의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앞에서 이 찬양시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 부르는 찬송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잖아요.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거예요. 앞서 가시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도와주시고 또 적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항상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예비하시고 또 적이 나타나면 승리하도록 적을 무찔러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은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날마다 지금도 우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9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흡족한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아니,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흡족한 비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농사를 잘 짓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경제학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농사 짓는 것을 도우시고 그러시잖아요. 그것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럼 농부가 수고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수고하는 거하고 누가 더 많이 수고하나, 별걸 다 한번 생각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다는 거예요. 경제학자니까 아주 하여튼 통계적으로 이렇게 해봤겠죠. 농부가 뭐 합니까? 농부가 이제 밭을 일구고 씨를 심고 또 씨를 잘 자라도록 김을 메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곡식을 거두잖아요. 농부도 참 수고를 많이 하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또 비를 내리고 또 햇빛을 주고 또 공기를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별거 없는 것 같지만은 과연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 서로의 그 수고가 있는가 따져봤더니 농부는 5%, 하나님이 95%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거 믿지 않는 경제학자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하나님이 99%, 만일 하나님 비를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햇빛을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공기를 주시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바람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곡식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물론 농부도 수고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면 이런 씨를 심지 않아도 저절로 나는 씨도 있어요. 산에 가면은 산더덕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농부가 수고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만일에 거기에 비가 안 오고 하여튼 햇볕이 쬐우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그 산더덕이 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99% 일하시는 것입니다. 농부는 1% 일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죠. 또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또 애를 씁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하루도 유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루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살아가야 돼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믿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기 얘기했지만 공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공기보다 중요한 게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거 어떻게 우리 마음을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사랑보다 중요한 게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것, 제일 귀한 것은 감추어 놓으셨어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어?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아주 유명한 그 학자겠죠. 바람이 보이지 않는데 그 바람을 어떻게 압니까? 그럼 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 바람이 부는 걸 알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이것을 말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잖아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왕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지금 저 아람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이렇게 피해야 됩니다. 어디로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딱 알아서 피하는 거예요. 그럼 왕은 어떻습니까? 왕은 도대체 우리가 지금 계획한 것이 어떻게 저들이 알고 있지?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나?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부하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하는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셔가지고 그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엘리사 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둘러쌌습니다. 여러 수만 명이 둘러싸가지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엘리사와 사환이 이제 아침에 딱 눈을 떴어요. 사환이 눈을 떠서 보니까 저기 그냥 성을 가득 지금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죽었습니다. 저기 지금 우리 이렇게 둘러싸는데 우리가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한 말이 있어요. 엘리사 한 말이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 누구 눈을? 게하시. 지금 막 두려워서 저기 우리를 둘러쌌는데 어떡할까요?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그러면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며, 그가 청년은 게하시예요. 눈을 여시며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적도 많지만 이 엘리사를 보호하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 천사 한 사람이면 여러 수천 수만 명 다 죽일 수가 있어요.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니 상대가 되겠습니까? 눈을 열어서 보니까 그렇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자녀들을 만난 내용이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못 본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그래야 제자 2명이 엠마오로 가는 곳으로 이제 가면서 낭망하여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옆에 같이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행인가 보다, 다른 데 가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옆에 지금 같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별로 주목을 안 했는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를 못 알아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며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럼 예수님을 쳐다봤을 건데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제자들은 어제 이 예루살렘에 예수라는 분이 죽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을 펴놓고서 이렇게 자세히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고 또 온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것을 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있죠. 이 성경을 펴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가서 식사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본 거예요. 24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과 또 함께한 또 우리 이웃 주민들께서는 마음이 이 시간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가 아니냐? 오늘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래서 그들은 어떡합니까? 그들 실망하고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돌이켜서 그 발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이 정리되었다 하는 얘기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마지막 그 시편 69장 10절에 보면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였나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은택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 가장 큰 은택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하면서, 여러분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일 때문에 너무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기쁨 때문에 세상이 주는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우리가 주님 주신 기쁨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주님 주신 기쁨으로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님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웬일인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길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함께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예배하고 계시는 것이.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적을 물리쳐 주시는 것이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셔서 새 힘을 주셔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삶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받고 우리가 제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고 또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